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린다.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 행위의 기초가 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과 헌신을 드리고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행위에 드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자동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찬송을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 한 장을 드려도 그냥 산만하게 잡생각하면서 드리는 것과 찬송의 가사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정말 이 가사가 나의 마음입니다. 그 가사에 내 진정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 바로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께 바로 드리지 못하면 내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올 2025년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드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온전한 드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드림을 받으신 증거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드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드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실들에 대해서 올해 많은 간증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자세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자세와 축복. 근데 이 물질을 드리는 자세와 축복은 찬양을 드리는 자세와 축복과도 같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축복과도 같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그 자세와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드릴 때 주어지는 자세와 축복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드리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드림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땅에서 떨어져 썩어지는 드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내 삶에 희망을 주시는 드림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니. 여기까지요.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기분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헌금 시간 되니까 헌금 하나보다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헌금을 하는지 교회에서의 헌금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따뜻한 마음, 그래 이런 일에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가 살아나고, 이 헌금을 통해서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이 여러 가지 헌금의 이유에 대해서 내 마음에 따뜻하게 공감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형편과 처지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준비되어서 드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참연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어가 참연, 거짓 연보도 있겠죠. 하나님 안 받으시는 연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연보도 있을 것이고 참된 연보도 있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율로기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 있고 선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것이 연보이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서, 교육부서나 선교지나 이 이웃에게 나누어서 선한 선물을 한다는 의미가 연보의 의미입니다. 7절에 또 연보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데, 인색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연보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목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된 연보는 당연히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했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온다면 그건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보예요. 예수님께서 두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자의 헌금이고 그 옆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이 두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들은, 부자에 대해서죠,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하였거니와, 풍족한 중에서 헌금하였거니와, 이 풍족함의 뜻은 잉여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거 냈다는 얘기입니다. 액수는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가 낸 헌금의 액수가 제법 많았던 것 같은데 잉여 재물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금에 대한 관점이 액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부자인데 쓰고 남은 거라도 많이 남으니까 많이 넣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굉장히 구역질러 하시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헌금, 쓰고 남은 거, 잉여 헌금, 액수는 많아요. 반면 과부의 두렙돈은 액수는 정말 형편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의 헌금은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희생적인 헌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남아서 넣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 넣는 것이죠. 구별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드림은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시간을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희생적인 드림이냐, 그저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을 드리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루는 사단이 어떤 젊은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병을 10개를 딱 세팅을 합니다. 근데 9병은 꿀물이고 1병은 독물이래. 독국물. 먹으면 죽어요.
쫙 깔아놓고 이 사단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중에 하나를 마셔라. 이거를 마시면 내가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주겠다.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신다 그랬어요. 100억 드립니다. 청년은 우리 권사님처럼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셨습니다. 100억을 받았어요. 신났죠. 뭐 스포츠카 사고 뭐 신나게 놀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다 써버렸네. 사단이 또 나타나서 쫙 이제 병이 9개 남았잖아요. 선택해라. 이번에는 150억을 주겠다. 아니 뭐 어차피 얘기니까 200억 주겠다. 마셨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병이 2개만 남았어. 50%예요. 안 마시? 자, 1000억 드립니다. 너무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청년은 마셨습니다. 근데 꿀물이에요. 와, 신나. 근데 사단이 옆에서 씩 웃더니 아이고 청년, 이거 다 10병 다 꿀물이야. 사단이 노린 건 뭘까요? 그 청년의 생명의 목적과 의미를 돈에다 묶어놓는 겁니다. 그 사단의 저주는 그 청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돈에다가 묶어놓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인간은 소유함으로 만족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족되어지고 사람이 충족되어지는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가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본질적인 공허가 만족이 되어지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무엇을 채워도 만족될 수 없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두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의 이 본질적인 공허함은 그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아가페를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인 공허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생명의 목적과 의미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이 청년을 돈에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 우리의 드림이 희생적이어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물질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드림이 왜 우리가 희생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희생적으로 물질을 드리고 희생적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희생적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아가페에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은 돈에 묶인 자가 아니고 소유함에 묶인 자가 아니고 허황되고 헛된 것에 묶인 자가 아니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인 아가페에 묶인 인생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은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잉여 시간, 잉여 물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희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에
신앙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은 물질에 묶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에 묶인 인생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적게 심으면 하나님이 적게 축복하시고, 많이 심으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탐욕과 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하면 많이 주신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 말의 과연 뜻이 무엇일까? 이건 농사의 원리지 않겠습니까? 적게 심는다는 것은 봄에 씨를 아껴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뿌리지 않으니까 거둘 게 많지 않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충분히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충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 않으니까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것이죠. 많이 심는다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이 많이 심는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복을 심는다, 복되게 심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맞습니다. 양적인 풍성함을 더 넘어가서 많이 심는다고 하는 것은 복되게 심는다고 하는 것인데, 양적인 의미를 넘어서 지금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준비된 것으로 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심고, 희생적으로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많이 심는다 이 말이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됨이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희생이 분명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많이, 하나님 볼 땐 그게 많이 심는 거예요. 부자는 액수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준비가 많기를 바라고, 희생이 많기를 바라고, 사랑이 많기를 바라고, 감사가 많기를 바라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많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너는 많이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많이 심는, 많이 드리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신앙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나니,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아가페가 목적인 거죠. 돈은 수단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없이 절대 살 수 없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물질이 우리의 아가페 수단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가페의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요롭게 채워주시겠다고 지금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연보에 대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 이상의 모든 신앙생활에서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드리는 것이 드리는 이유입니다. 드림이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물질과 사역과 신앙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드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자에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